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무슨 열매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너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첫사랑 또 첫 만남 이런 이 말들은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 하는 것은 옛날에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 때 첫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생각이 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비쿠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장자의 이 재앙 이것을 마카트 부코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쿠르나 부코르트는 어원이 같습니다. 한 단어에서 그 뿌리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첫 열매나 장자의 재앙을 항상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자유요, 기쁨이요, 환희요, 즐거움인 것이 그들에게 느껴지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빛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심령이 살아나야 육체도 강건하고 하는 일도 잘 돼요. 그 심령이 어디 나타나요? 육체에 나타나. 우리 얼굴에 나타나. 얼굴.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심령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으면 꼭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첫 열매는 이 유대력의 절기로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 이 유대력의 첫 달이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 첫 달 10일에 유월절 먹을 양을 잡아서 집에다가 놔둬요. 그리고 4일이 지난 14일에 이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유월절의 모든 재앙이 이제 지나가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15일부터
21일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것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이 기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하고 순수한 교제의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항상 주일인 것입니다. 초실절이 왜 초실절이냐면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에 이제 이 곡식을 드리기 위해서 6월절에 밭에 가서 이 보리 이 단을 이렇게 다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6월절 지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가서 이 곡식단을 낫으로 베어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흔들어요.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첫 곡식을 밭으로 이제 배로 가지러 가는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마리아와 그의 일행들이 찾아갔던, 유대인들은 밭으로 첫 곡식단을 배로 가고 마리아와 그의 일행들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이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문헌인 미슈나라고 하는 이 문헌에 보면 첫 곡식단을 어디에서 거뒀느냐면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시라고 하는 평야, 게네사렛 평야, 그 평야에서 거뒀는데, 그것은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현무암이 가득한, 검은색의 현무암이 가득한 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검은 땅입니다. 그래서 검은 땅이니까 햇빛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는데, 이 첫 곡식을 드린 것이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모든 추수를 시작해서 우리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이 첫 곡식을 드릴 때 그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곡식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얻어야 될 부활체가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체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 이미 예언되어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 앞에 벚꽃나무가 이제 있잖아요. 벚꽃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벚꽃이 이제 막 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이게 꽃이 완전히 만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너무 기분이 좋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제일 항상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얼굴 보면 얼굴에 힘이 없으면 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부모 앞에서도 근심스러운 얼굴 보이지 마시고 기쁜 얼굴을 보이시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쁜 얼굴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갑자기 한 이틀 오더니 다 꽃이 거의 다 많이 떨어지고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아쉬웠는데 늘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항상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도 빈배였던 베드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2배나 가득하게 거두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체의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오늘 여기 19절이나 26절 말씀 보면 모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문들이라고 하는 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모든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문.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소리도 없이 슥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소생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아멘. 베드로도 요바에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졸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조심히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졸지 않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죽음과 살아난 것이냐면 그들이 이 영혼이 떠나갔을 때 죽은 몸, 시체가 되었다가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그 시체에 돌아온 몸, 그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이에요, 소생. 근데 이 몸은 그 영혼이 언제든지 떠나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소생의 몸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부활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2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러니까 육체로 있던 그 몸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연속성, 그리고 육체의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 비연속성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 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속성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줄 알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벽에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만났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예수님의 못에 박힌 그 손, 그 옆구리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드레 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가 내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확인을 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도마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그 몸에 뭐가 있었어요? 옷자국, 창자국 이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얻은 그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성은 그 몸에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생겨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배신을 당하거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갔거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들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어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그런 흔적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주를 사랑한 흔적들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흔적들이어서 그 흔적들이 영광의 흔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흔적이 많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0절이나 43절에 보면은 음식을 잡수셨어요. 생선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쁨이 있는 몸입니다. 천국은 음식을 가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 먹는 식욕. 이 먹을 때 사람이 스트레스 풀려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이게 즐거운 일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나보다 더 먹고 즐기는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먹는데 배설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냥 먹는 즐거움만 있지 지저분한 무슨 이게 배설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추론입니다. 추론. 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시고 그러나 살도 안 찌고, 할렐루야. 살쪄서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체 몸은 전혀 먹어도 병도 생기지 않고 몸에 살도 찌지 않고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부활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연속성의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오늘 여기 19절과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몸은 문으로만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벽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차나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가스비 연료비 많이 올라가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활체 몸은 어디든지 갔다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부활체 몸은 다시는 눈물이 없다. 눈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남모르는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고통의 눈물, 한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많은 눈물들이 있었지만 부활체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염려나 아픔이나 슬픔, 이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체 몸은 오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한 집에 형제가 7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이게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헌의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고 또 죽고, 그래서 7 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큰형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늦게 결혼한 막내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도다. 천국은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결혼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 관계는 서로 좋을 때도 많지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인간관계로 서로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진실하게 서로가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관계가 부활체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와 같다 하는 말을 하셨는데 천사는 가장 하나님과 밀도가 높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아는 것은 거울, 옛날에 거울은 이게 구리, 이제 이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이게 쇠로 만든. 그러니까 잘 현재 우리 유리 거울처럼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예수를 아는데 거울로 이게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마음에 말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무개야, 힘들지? 고생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무슨 오늘 음성을 안 들어보셨지, 그죠?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것보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만 들어도 우리 찬송가 95장에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자비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주님을 아직 음성도 안 들어보고 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힘이 알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요즘 세상의 어린 애들 말로 째지는 기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부활체 만나요. 부활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부활체 몸을 얻는 거예요. 이 부활체 몸 중에서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데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의 영광의 부활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체를 얻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곧 나의 부활체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